오늘 이사야서입니다. 38장 할 건데, 지금 히스기야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 앞번에 히스기야가 왕인데, 사내립이죠. 그 군대가 와서 그 랍사게가 조롱을 해요. 조롱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응답을 받아요. 그러므로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그 유대 나라가 이제 그 주변국으로부터 그 강대국을 이겼잖아요. 강대국 아시리아를 이겼으니까 참 이제 흥망성쇠 할 건데 병이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의 그 기도죠. 기도. 히스기야의 간증입니다. 오늘 그걸 38장 9절부터 공부할 거예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웁니다.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가 왕으로 유대를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참으로 무적에 가까운 그 참으로 땅의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아시리아의 사내립의 군대를 천사를 통해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또한 표적으로 히스기야의 15년 또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히스기야가 간증을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많은 교훈 또 우리에게 다짐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다가 자기 병에서 회복됐을 때 기록한 글이라 간증문이에요. 간증문. 내 날들이 끊어지는 때 내가 이르기를 내가 무덤의 문들로 가리니 내가 내 홑살수에 남은 날들을 빼앗겠노라 하였도다. 이제 간증을 쭉 하는 것입니다. 병에서 회복이 됐어요. 회복되고 나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는 거 했을 때 그것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병들었을 때 그가 한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표적을 구한까지의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간증이다. 그가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울며 탄식을 했어요. 4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러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5절이네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눈물의 기도 해보셨죠? 해보셨죠? 저도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들어주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의 기도 아시죠? 엘리야의 기도.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셨어. 오지 않게 해주고 오게 해주시오. 오게 해주는 거. 그건 뭐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하나의 그 민족들을 위한 그런 것이었고 또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솔로몬의 기도 얼마나 기도가 고상해요. 내가 백성을 다스리려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그런 것들. 또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에스겔도 기도,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기도가 있지만 마지막 때 이제 400년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간은 참으로 피폐했어요. 이스라엘이 피폐하고 무슨 얘기예요? 국가도 피폐했지만 영적으로도 피폐해서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없을 때 주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죠. 격이 달래죠. 격이 달래죠. 아까 뭐 엘리야나 모세나 아니면 뭐 다니엘이나 그런 자들하고 격이 달래는 우리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저도 그런 걸 봤어요. 봤는데 예수님을 기도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젊은 옛날에 보면 유치원 교사, 초등부 교사들이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께서 성령께서 심지어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성령께서 구하신다. 그런 아까 세 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건데 대상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기도가 철야를 하고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침대 밑에서 여러분 잠자기 전에 한 5분, 10분 또 아니면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도 수시로 무시로죠. 아무 때나 말씀 보다가도 기도가 되잖아요. 그런 기도. 그랬을 때 주님은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기뻐하셔요. 오히려 이제 그래요. 나는 좀 고상하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거 차원답게 기도하냐. 그래도 구하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하지 않더라도 감사잖아요. 저는 그래요. 미주알 고주알 구하진 않습니다. 저는 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아니까 저에 대해서 또 제 사역에 대해서 또 저희 아내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 부모님들 일가 친척 다 알지만 솔직히 우리 후원자들 동역자들에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동역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름을 써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알든 건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런 기도해요. 제가 자각하지 못하는 거. 내가 설령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내가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나 스스로는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내가 착각하거나 내가 어떤 알지 못하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히스기야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런 거예요. 기도의 자세죠. 히스기야는 저 앞번에 시간에 배웠어요. 정말 바른 길을 걸은 자예요.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봅시다.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죽게 기도하여. 이건 지금 병상에 걸려서 병상이 있으니까 아마 누워서 기도했을 거예요. 똑바로 앉지도 못했을 거예요. 병상에서.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옵나니 간절히 청하옵나니 간절함이 있어야 해요. 주시면 줄고 말만 말고 간절한 청함이 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됐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얼마나 대단해요.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것이 뭐예요? 가증한 거.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도는 가증한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은 바르게, 아까 진실되게,
완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선한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위를 둘러보고, 특히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일은 뭐예요? 주님 일은 복음 전하는 일.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주님께 15년장을 해줘서 생명을 기록한 거리라. 이제 간증을 한 거죠. 내 날들이 끊어지는 때 내가 이르기를 내가 무덤의 문들로 가리니 내가 내 햇수에 남은 날들을 빼앗겠노라 해도 나가 아팠을 때 그걸 지난날 회상하는 거예요. 무덤의 문들로 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내 햇수의 날들, 나머지 삶을 뺏긴 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뭐 무덤으로 내려간다. 아까 이런 표현에다가 내 숨이 썩었다. 내 날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인데 이사야서에 볼 것 같으면 내 집을 정리하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주님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 주가 이같이 말하라. 네 집을 정리하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정리하죠? 정리. 나이를 먹으면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정리를 하는 게 좋고, 뭔 얘기냐면 뭐 재산이 있든 없건 간에, 어디가 부채가 있거나 없건 간에 은행 거래를 했으면 나이가 먹으면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노트 정리라도 해놓고 내가 빚이 이거다, 내가 이런 게 해다, 설령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라도 있으면 내 통장의 비밀번호는 이거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조상들과 함께 잠들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장막을 벗어야 한다는 거, 이제 그런 표현으로도 죽는다는 거, 몸에 관한 얘기예요. 아까 내가 내 햇수의 날들을 빼앗겠노라. 내 햇수의 날들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100살까지 살 사람이 80까지 죽었으면 나 20년 손해본다. 저야 뭐 추워도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하고 구약하고 개념이 틀려요. 그 장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한다고 돼 있죠. 구약의 복은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구약은 셋째 하늘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어요. 유대교에서는. 그러나 우리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이 땅의 삶은 금방도 지금 강의하기 전에 가서 좀 운동을 좀 하고 왔어요. 좀 운동을 걷는 그 헬스기구 좀 걷고 왔는데 거기 트레이너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트레이너 보니까 이름이 지혜더라고. 지혜 이름이, 선생님 이름이. 그래서 내가 지혜라는 이름이 뭔지 압니까? 그러고 했어. 그랬더니 불신자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게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이름이 우리 잠언서에 돼 있잖아요. 지혜. 그러면서 쭉 생명나무도 설명을 해주고 선악과도 설명을 해줘서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좋아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자기 친구 딸내미가 이해지라고 이름을 쳤대. 이해지라고. 예수님의 지혜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혜. 그런데 아까 뭔 얘기했어요? 뭔 얘기를 하다가 돌아갔습니까? 자, 아까 11절 봅시다. 큰일 났어요. 뭔 얘기를 하다가 그냥 잊어버려요. 금방금방. 내가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주를 뵙지 못하리니. 몸이 죽으면 산자들의 땅에서는 다시는 주를 뵙지 못하겠고. 그렇지.
죽으니까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산자들의 땅에서는 다시는 주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주민들과 더불어 다시는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못 보지. 죽으면 내가 더 살아야 하는데 내 햇수에 남은 날을 뺏겼잖아. 이건 지금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하는 얘기예요.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아까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았어요. 아까 선한 길에서 걸었고 완전하려고 했고 진실된 삶을 살았어요. 저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저보다 못한 모양이에요. 왜? 셋째 하늘을 모르니까. 저는 셋째 하늘을 뭐 설명할 수 있겠어요. 셋째 하늘 보면은 계시록 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아침입니까? 에덴 동산에는 1600km였어요. 가로 세로 1600km. 새 예루살렘은 2400km예요. 그런데 거기가 글쎄 모양이 아마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일까? 아니면 피라미드일 것 같아요. 피라미드 도시 형태가.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피라미드 모양인데 정사각형 이렇게 해서 저 그림을 못 그리네요. 그런데 2400km, 2400km 이렇게 되었죠. 2400km. 그런데 이게 모양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돼가지고 위에도 2400km 높은 곳에 주님의 왕자가 계실 것이고 여기도 생수가 흘러나오고 도시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모든 과실이 맺혀지고. 근데 우리는 생명나무 안 따먹어요. 도시 밖에 사는 자들이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그런데 여기는 온갖 좋은 정말 성남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라면서요. 저 가봤어요. 비교가 안 돼. 여러분, 그냥 번쩍번쩍 하니까 저 같이 공부를 하다가 쉬어요. 공부를 안 하다가 가면 그냥 뚫레 촌놈 얘기 들으니까 여기 가가지고 뚫레 하면 저 사람은 땅에서 성경도 안 배우다 왔는가 한데 우리 매일 말씀 저하고 같이 공부원들은 쫙 가보면 많이 설명을 들었던 도시잖아.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구약 성도들은 이 땅의 복이에요. 땅의 거. 모두가 땅의 거야.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싸면 그게 복인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인데 지금도 보면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 땅에서 잘 되기를 막 기다려. 순복음교단 뭐예요? 들어가서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땅에서 다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히스기야 이런 믿음이야. 우리는 하늘에서 잘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죽으면은 그냥 절망으로 생각을 했어요. 구약에서는. 이제 부활을 물론 생각을 하지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죽어서 내가 다시는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12절 어렵지 않아요. 오늘 내 시대가 떠나서 목자의 장막같이 나를 떠나 이동하여. 내 시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날, 이 땅에서 사는 날, 목자의 장막같이 나를 떠나 이동하고. 텐트죠. 장막. 목자들이 장막을 쳤다가 풀을 다 뜯어먹으면 풀 있는 대로 자꾸 옮기죠. 내 새가 텐트가 떠나듯이 떠나서 이동하였고, 내가 배 짜는 것 같이 내 생명을 끊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배 짜는 것 같이 내 생명을 끊었다. 여러분, 한산, 충남 한산이라는 데 있어요. 무시.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가봤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짭니다. 내가 성경의 경자가요, 배틀 경자예요. 짝짝짝.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는 건데, 배를 짜다가 저녁 내 날을 새다가 꾸벅꾸벅 졸을 거 아니에요. 졸다가 보면은, 어디가 하늘이
튀었으면은 다시 싹 풉니다. 풀어가지고 다시 싸는 거예요. 그런 건데,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끊잖아요. 이 끈을, 실을. 할머니들은 이제 이빨로 끊었겠지? 툭 끊어요, 툭 끊어요. 배를 짤 때는 필요에 따라서, 그 실을 끊습니다. 실이 끊어지는 것 같이, 배 짜는 것 같이 내 생명을 끊었도다. 그래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요. 그저께 제가 한번, 괜히 어떤 것이 좀 부러웠어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 그 상무 이사를 하고, 우리 또래인데 상무를 하고 이사를 하고 오는데, 그 사람 삶을 조금 듣다가, 나도 저럴 수 있는데, 서울에서 한 40평 넘게 아파트 살면 서울에 40평이면 크잖아요, 평수가. 내 은행, 상무하고 이사하고 했더라고. 그래서 괜히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럴 노력을 했으면 그렇게 샀을 판인데, 그거 잠깐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한 10분, 20분 드는데 뭔가 불편해.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보니까 내가 그 얘기를 접하고 나서 더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내가 깨달았죠. 근데 내가 지금도 어떤 친구들하고 그렇게 뭐하고 통화하다 보면 잘 나가는, 참말로 잘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서로 잘 나가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 때, 내가 저 친구보다 못할 게 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울컥 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와서 내가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양도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만큼 없잖아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이 짧습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여러분, 나이 잡수면 실감하셔요. 나이 잡수는 분은 실감하셔요.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 생각 다 나잖아요. 어저께 일이에요. 엊그저께 일. 저도 초등동창 모이면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 모이면은 어쩌다가 한 번 얼굴 보입니다. 다 기억나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50년, 6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짧아요. 목자가 텐트를, 장막을 이동하는 것 같이, 또 배를 짜다가 실을 끊는 것 같이 별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병으로 끊으시리니 낮부터 밤사이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라. 낮부터 밤사이 오래가지 않을 거다는 말이에요. 이건 지금 뭐예요? 주님께서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난 것을 회고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병상에서 우리 아내가 한 3년 전에 암을 앓았어요. 암을 앓았는데 혈액암입니다. 혈액암. 혈액암은 어느 정도 전이가 되면 못 고쳐요. 혈액암은 못 고치는데 우리 아내는 1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코 부위죠. 코가 갑자기 막혀서 코가 막고 처음에는 비염이나 그래서 축농증인 줄 알고 자꾸 이랬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비인후과죠. 가보니까 조직검사 한번 하자고 해서 했는데 암이란 말이에요. 다행히 여기만 퍼져가지고 여기만 항암 치료하고 뭐라고 했는데 아내가 삶이 달라졌더라고. 우리 아내가 삶이 달라졌더라고. 오직 포커스를 하나님에게만 맡기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유익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잔치집 가서는 배울 거 없어요. 잔치집 가서는 배울 거 없는데 상가집 가서, 초상집 가서는 배울 게 있어요. 한번 돌아가신 양반이를 나라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런 히스기야의 같은 마음, 죽음이 곧 닥칠 것 같아.
낮부터 밤사이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로다. 내가 아침까지 생각하였거니와 그분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시고 낮부터 밤사이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로다. 내 모든 뼈를 꺾는다는 건 사자같이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참 죽음에 대한 심정, 죽음을 문 앞에 두고 체험이죠. 그런 건데 이런 걸 아마 고통, 질병 이런 위험을 겪고 나면 하루하루 가치를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여기 주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시고 낮부터 밤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로다 했어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아, 이제 죽는구나. 내가 오늘 밤에 죽을 것 같구나. 오늘 죽을 것 같구나. 그런데 지금 이때가 뭐예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이 없는 입장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에요, 지금. 왕입니다. 후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특이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애가 없었죠. 이삭도 나이 70이 먹어서, 그렇죠? 70 먹어서, 에서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조차도 또, 아까 그러면 이삭,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그 사랑하는 아내, 요셉 베냐민이죠. 아들이, 12아들이 있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것도 얼마나 또 애를 낳는데, 하다못해 기다려서 안 나니까 종들한테 낳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 아주 보면은, 뭐, 한나도 그렇고, 여기 지금 뭐예요? 히스기야도 그래요.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쉬울 것 없다면, 주님께 매달릴 게 뭐 있겠어요? 지금 세상에 잘 나가고 잘 나간 사람들, 이렇게 전하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정말 등짝 따숩고 배 따순 사람은 반응 안 해요. 그러나 삶이 어렵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관심을 좀 가져요. 아까 히스기야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내가 아까 완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선한 길을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솔로몬 같이 그냥 여자들을 막 쳐보고 본척을 1000명을 두고 그렇게도 안 했어요. 히스기야는 그냥 후처들 받아들여주고 그래도 안 했다고.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니까 이제 그때 이제 12세 왕이 됐죠. 12살에 왕이 된 므낫세죠. 므낫세 왕이 됐는데 15년 생명식에 연장시켜 줬는데 그러니까 한 3년 있다가 애가 생긴 거죠. 므낫세가 생겨서 12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할 거예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줬으면 얼마나 지금 간절해요. 하루하루가 간절하잖아요. 아까 낮과 밤 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로다. 내가 아침에 생각하고 낮과 밤 사이에 나를 끝내고 아까 낮과 밤 사이에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하루하루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잖아요. 말기암 같은 게 또 불치병이면 의사가 요새는 또 과학이 잘 돼가지고 대충 맞춰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까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한테 이제 준비해라 했을 때는 그 나머지 뭐 네가 6개월뿐이 안 살겠다, 3개월뿐이 안 살겠다 했을 때는 하루하루가 정말 금쪽 같아요. 여러분 그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그 양반이 98살이었습니까? 100살 돼서 돌아가셨나요? 지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마지막 하루하루를 정말 금쪽같이 쓰신 분이에요. 금쪽같이 쓰신 분인데,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려줬더니, 다음 시간에 공부합시다. 살려줬더니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그 자식 하나 있는 것도 교육도 하나 못 시킨 거예요. 그 철부지리 12살 때 왕이 됐으니까 하나도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 강론을 제가 시작할 때 제가 장로교에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개혁교회, 쉽게 해서 뭐 전통교회라고는,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킹게임 성경을 만나고 이걸 알았을 때 이걸 전해야겠는데, 애는 알다시피 뭐 다 직장으로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다고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때 나, 우리 아내, 우리 장모님, 우리 아들, 딸 데리고 5시 달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주관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아들이 기숙사 가버리니까, 고등학교 돼서. 기숙사 들어가서 3년 있었어요. 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학습, 뭐,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오고, 그래서 내가 가정 예배를 내가 못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내 수중에서 내 맘대로 못 오는 거야.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 뭐 그들이 교회 다녔지만 솔직히 교회에 얼마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건데, 제가 왜 강론을 시작했다고? 영상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사실이에요. 아들, 딸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이 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또 너희들 말씀에 좀 관심 좀 가지라 할 때 내 영상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고, 자. 나는 학이나 제비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애고가했으며. 누가? 히스기야가. 내 눈은 위를 바라보며 쇠하는도다. 오 주여, 내가 억눌려 싸우니 나를 위하여 처리하소서. 자, 고개를 벽을 향해 돌리고 기도하던 그 모습이에요. 아까 나는 학이나 제비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애고가했으며. 편히 죽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냥 아직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조차도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제가 예를 듭시다. 목사님한테 저한테, 목사님, 제가 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아니면 우리 남편이 좀 암인데 이러이렇습니다. 저한테 기도해 달라면 제가 문병을 가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을 빨리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셋째 하늘로 데려가 주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신앙이 어떤지 알아서. 아마 그런 기도하면은 나 아마 소금 뿌려서 쫓아내 버릴 거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기도는 참 내가 하려면 나는 내키지 않을 거야. 나 같으면 죽겠어. 솔직히 그래요. 나 같으면 이번 기회에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 사람은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예요? 대다수예요. 99.9%가 그래요. 나 저기 큰 교회 목사님들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하면은 뭐, 장례 예배를 교회에서 하고 뭐 하고 오더라고. 근데 그렇게 왜 울었어? 왜 이렇게 통곡을 해? 그 목사님 좋은 데로 가셨는데? 응? 저는 그래요.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오늘은 제가 죽었어요.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오늘은 기쁜 날. 잔치하는 날이에요. 신랑이 그토록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다 남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다 높이는 다르니까. 믿음은 다 다르니까. 제가 그래요. 기왕이면 킹제임스 지형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왜? 저 개혁교에 있는 신앙인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목사님들도 대화가 안 돼요. 뭐 천년왕국에 관해서, 아니면 전천년의 휴거에 대해서, 아니면 새 예루살렘에 이런 게 대한 아는 것이 별로 없어. 근데 이제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얘기는 할 만하지. 그런데 신앙이
여기 지금 이런 데는 구약성도의 신앙이에요. 가기 싫은 거야. 죽기 싫은 거야. 히스기야는 애곡을 합니다. 내 눈은 위를 바라보며 쇠하는도다. 뭔 말이에요? 눈은 위를 바라봤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쇠할 정도로, 눈이 빠질 정도로 주님을 위를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이지. 오 주여, 내가 억눌려 싸우니 나를 위하여 처리하소서. 뭔 얘기예요? 내가 억눌렸다는 건 병들었다는 거예요.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포로가 됐어. 그 질병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몸과 혼이 완전히 억눌렸어요. 몸뿐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건강은 뭐 지덕체라고 했던가. 우리가 어렸을 때 건강은 뭐라고 했던가. 뭐였던 말인데 여러분 뭔 얘기냐면요, 몸이 건강해야 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운동을 좀 갔다 왔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강한 게 좋아요. 몸이 좋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귀찮고 그랬을 때는 혼이,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요. 몸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우리 그랬다. 그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에요.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세요. 주님이 죽음이 두렵다는 게 아니라 병상에 오래 누워 있으면은 혼을 피폐케 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억눌렸어요. 지금 몸이 아프니까 혼이 억눌려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처리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 사정을 알리고 주님께서 처분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처리하소서. 그럼 뭐예요? 나를 좀 치료해달라는 거, 낫게 해달라는 거. 과거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내 혼이 괴로운 가운데 내 모든 횟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리로다. 자, 이제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20장 5절. 성경이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어요. 말씀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자 20장 5절.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곧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돌아가리라. 셋째 날에. 주의 집은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리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스리아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도시를 보호하리라. 15년 동안 히스기야의 생명도 연장해주고 그 도시도 보호해주고, 주님은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러니까 보너스지, 이건 보너스. 보너스입니다. 삶이. 우리 아내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혈액암에서 낫게 해주시니까 보너스라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삶의 자세가 틀려졌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하는데 아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친히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지요? 내가 할 게 뭐 있어? 내가 내 혼이 괴로움과 내 모든 횟수를 조심스럽게 보내겠다. 조심스럽게 보내겠다. 이제 보너스 받은 거예요. 병이 나온 후 남은 15년을 혼의 쓰라림 속에서 모든 횟수를 조심스럽게 보냈다. 이건 뭐예요? 그 남은 생애를 혼의 쓰라림 속에서 조심스럽게 보내겠다는 건 뭐예요? 죽을 병에 걸렸던 고통,
공포,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잊지 않고 살겠다. 망각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조심스럽게 살겠다. 그런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니까. 괴로운 가운데 이제 막 살지 않겠다 이거야. 하루하루 점검하면서 살겠다. 제가 엊그저께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습관적이면 안 돼요. 그냥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남을 혁명을 하겠습니까? 사기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바람을 피겠습니까? 아니면 칼을 들고 가서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 삶 가지고는 안 돼요. 아까 말한 대로 할 수 있다면 완전하게, 진실되게, 또 선한 일에 힘쓰며 사는 것, 그게 사는 것인데, 특히 요새 정치권 보세요. 정치권 여러분 아시죠? TV 봤어. 태극기 부대 그 교회 전도사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 전도사 아니대. 참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 응? 응? 저 앞번에 그 교회 응? 응? 뭡니까 교회 화염병 들고 그 교회 큰일 났어요. 그때도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번에 또 지금 서부지법 법원 7층까지 올라가서 폭력 이도는데 앞장선 사람이 전도사라고 알려져 있잖아. 가서 평생을 그럼 여러분 가서 몇 년 감옥에 쓰고 해야겠어요. 그럼 이번에 지금 56명인가 평균 한 3년씩 감옥에 간다고 그러시다. 젊은 사람. 20, 30대가 교회 청년들이 돼. 교회 청년들. 전과자 돼버려요. 근데 목사는 뭐야? 목사는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보상해줘요? 정치 목사가 인상 보상해줍니까? 자기는 뒷전에서 가만히 있어. 앞에 조정을 하는 거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킹제임스 중에서도 있잖아. 그런 교회. 응? 아까 조심스럽게 보내라는 말이에요. 횟수를. 경거방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삶이 장난이 아니에요. 인생이 장난이 아니에요. 부안회동하고 정치 목사들 한마디 하니까 응? 아까 내 횟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리다 살려줬으니까 내 혼이 괴로운 가운데 이건 뭐예요? 뭔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나이가 몇? 저한테 지금 울산 큰아짐에 저한테 영상 보냈었더구만. 태극기 부대 들고 나가라고 답으로? 제 강론 듣는 분 아니에요. 나이 값을 하세요. 나이 값을 하세요. 응? 조심스럽게 좀 사세요. 조심스럽게.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이에요.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응? 할 수 있다면 주님 일에 앞장서시고 응? 그 세상에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응? 돈 10만 원 없어서 그 10만 원 응? 받으려고 광화문 사거리 나갑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하지? 내가 내 혼이 괴로운가 돼. 내 모든 횟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리다. 오 주여, 사람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의 생명도 이 모든 일들에 있사오니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하옵소서. 뭐예요? 이 모든 일을 이런 일들로
영의 생명은 이건 뭐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지금 뭐예요? 주의 선하심, 은총. 그분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은혜 가운데 살고 질병을 고치시고 이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이런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모든 생명이 주께 있잖아요. 주님의 인도 가운데 생명도 이 모든 일에 있사온 주. 우리의 말씀 안에 우리 생명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하옵소서. 병을 치료받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날수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이잖아요. 응?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오늘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주셨나이다. 혼입니다.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주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들은 뭐 신앙이에요? 질병 치료는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을 앓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내 주인이라고 그러잖아. 자기가 병든 자가 주인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이 들은 것이 죄를 지은 게 직결되는 게 죄의 결과는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걸 공식화해서는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주님 말 안 듣고 뺑뺑거리고 정말 악하게 살면 주님께서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고 어떨 때는 참다 하나님 안 되겠다 싶으면 병으로 데려가 버리기도 해요. 그럼 뭐 병으로 죽은 사람은 다 죄졌냐 그런 얘기는 아닌도 그런 건 아니어도 근데 구약 시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수가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무병장수가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여기. 그래서 주님께서 치료해주고는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도 그 용서받으리라. 야고보서에 뭐예요? 병든 자는 죄 졌다. 그게 이제 야고보서는 마지막 때 관하잖아요. 경륜 그 말씀을 잘 나눠봐야 해요. 그런 것들 구약의 믿음. 야고보서는 우리 그 은혜의 복음과 대환란의 그 중간에 있는 그런 거예요. 18절. 무덤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라지 못하되. 뭔 얘기예요? 시편 얘기입니다. 시편에 나온 얘기인데 시편 6편 5절이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리까. 시편 30편 9절이에요.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내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흙이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밝히 드러냈나이까? 죽음, 무덤, 죽음은 주를 찬양하지도 못하잖아요. 찬송하지 못하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구덩이는 뭐예요? 땅 속에. 그렇죠. 죽은 자가 뭐 찬양으로 찬송을 해.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이날 내가 하는 것까지 주를 찬양할 터이며 살아야만 주를 찬양하지. 주의 진리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리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살았으면 자녀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신년에 그거 얘기했어요. 신년에 전 주일날, 일요일날 전도서 했죠? 아까 젊은 날. 한 살이나 덜 먹었을 때 젊은 날. 나이 70에 비하면 60은 젊은 날이고 80에 비하면 70은 젊은 날이에요. 90에 비하면 80은 젊은 날이에요. 젊은 날 살아있잖아요. 산자가 할 것은 뭐예요? 주를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 손주들에게 또 아들, 딸들에게 꼭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려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서 현악기에 맞추어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어려운 거 없죠? 남은 생애를 결심하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주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결심하세요. 여러분이 날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인데 요새는 뭐 100살을 산다고 헐망정. 우리 어머니가 98이에요. 98이니까 밖에 출입을 못해요. 나오면은 이렇게 조금 유모차 끌고 나오셔야 하는데 복음 못 전하잖아. 아직 98인데. 여러분 성상에서 밖에 다니고 할 때 복음 전하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입니다. 그거 뒤에 값진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빌딩을 5채 쳐서 자식들한테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게끔 나가게끔 그렇게 한들 뭐 하겠어요? 자식 지옥에 가면. 여러분이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이번 명절 때도 할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드려서 제가 아침에 6시에 아침에 또 영상으로 나가겠지만 그걸로 예배를 드려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찬송가하고 노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그들이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다가 종기 위에 덮는 것으로 붙이면 그가 회복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일렀어. 무화과 한 덩이를 갖다가 종기 위에 덮으래. 이게 뭐예요? 표적의 표적. 표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무화과 한 덩이 갖다가 종기 위에 덮었더니 회복되리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아주,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표적에 대한 건 많이 설명을 했어요.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알 수 있게끔 그런 건데, 말씀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표적을 주셨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주셨습니다. 아까 표적이 뭐예요? 이사야가 가르쳐줘요. 표적을.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다가, 무화과 한 덩이. 무화과 아시죠? 여러분, 무화과 봤잖아. 덩이로 종기 위에 덮는 것으로 붙이면, 붙이고 있으면 회복되리라 하였으며, 히스기야도 이르기를 내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표적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게 표적이구나. 그래서 사흘 후에 내가 성전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주의 집으로. 주님을 찬양하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왕의 신분으로.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할렐루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존경을 받고 있어요. 히스기야 이름은 소문이 났어요. 야, 아수르 그 사넬이 랍사게가 와서 막 조롱을 하네. 유대인들이 막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것들한테 지금 그럽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 사기가 떨어졌어요. 세상에서 기독교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개독교라고 그래요. 너나 믿어라 그래 버려. 너나 믿어라. 어디 전도도 지금 못합니다. 어떤 그 목사도 아니요. 목사도 아닌 것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냥 18만 5천 명이 그냥 저쪽 아시리아 군대가 다 죽여버렸네, 천사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겨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갑자기 또 그 왕이 죽게 생겼어, 병 걸려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우리 왕을 하나님께서 살려줬단다. 15년을 어떻게? 무화과 나무 하나를 갖다가 그 종기에다가 붙였더니,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어? 그건 표적 사건이 표적 사건. 하나님께서.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찬양할 거 아니에요. 찬양할 거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갔을 때, 만조백관들이 후 따라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죠. 아까 뭐예요? 히스기야,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여러분의 생명이 15년 남았다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또 15개월 남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다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살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9시 예배에 있습니다. 말씀 뵙습니다.